오늘은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산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 다시 산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죠. 그렇죠? 다시 산다는 건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죠.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뭐를 먼저 이해해야 되죠? 죽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해야 되죠.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거는 다시 산다니까 죽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원래 그 본연의 인간이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첫 인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잠깐 예. 여기 저분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전도 부장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항상 수요일 날 아침에 여기 다 청소하고 여기 비어 있는 거 오늘 여기 저 기타 같은 게 다 음료 사다 놓고 자기가 8시에 아침에 다 해놓고 이제 교수거든요. 그 강의하는 이렇게 출근할 때 수요일 날 비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오늘 왜 갑자기 나한테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산다.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첫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은 첫 사람과 첫 남자와 첫 여자로 인류는 시작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죠?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 첫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미완성된 인간으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그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 별로 안 해보잖아요. 기도 오래 다녀도 그거 정말 생각 안 해요. 아담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였는가 미완성된. 그럼 우리는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제 하죠.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을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했을까? 미완성된 인간으로 창조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하나님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에 넣었더니 아 이게 그냥 빼서 보니까 좀 허여요. 아 이거 들리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요새는 좀 천천히 하더니 시커멓게 나왔으니까 흑인이 나왔고 아 이제 또 해가지고 근데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서 황인이 나왔으니까 아 황인이 제일 완전한 인간이다. 저 흑인하고 백인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놔.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런 생각도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근데 인간은 미완성으로 창조했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런 말이죠.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장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완성된 인간이었다는 거야? 미완성된 인간이었다는 거야? 미완성된 인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완성됐는데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완성됐는데 타락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또 완성되고 또 타락할 수 있잖아. 그렇죠? 계속 타락이라는 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완전성도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인간은 뭐야? 미완성부터 출발해서 성장, 생육하라 이런 얘기했잖아. 그렇죠? 생육하라. 그 생육하라는 그런 내용이 뭘 생육을 하라는 건가? 그런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거는 인간은 뭐야?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육신은요 먹고 싸고 하면은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로고스 원리에 그걸 뭐라고 하면 자율성과 주관성이라고 해요. 그 원리적으로 먹고 싸고 그 원리에 맞추면 인간은 그냥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육하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생육하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시켜줬으면 인간한테 생육하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자기가 완성하는 건 뭘 완성하라는 거죠? 영혼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왜냐하면 천사는 처음부터 영이 뭐야?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천사는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성장 과정이 없어요. 왜? 영적 세계에서 사는 곳이거든요.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과정이라는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라는 말을 천사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과정적인 세계, 3차원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출발했잖아요. 인간은. 천사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에서 출발했어요. 그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지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 완전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을 창조하고 이러는 곳에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영적 세계에 먼저 살고 있었고 영적 세계를 먼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이 창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이 지상에다 창조했잖아요. 이 지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생육하라라는 거기에 포인트예요. 그 말은 영혼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성장시켜서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냐? 육신을 터전으로 해서 인간의 영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육신을 터전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완성되는가?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저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라는 말은요, 정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잘 맞아야 돼요.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맞아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불변해야 돼요. 그렇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진리가 자꾸 바뀌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항상. 네, 영원한 현재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그 보편성을 띈다는 건 누구나 어떠한 인간이나 과거에 사는 사람이든 현재, 미래 어떤 인간에게 다 뭐예요? 그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인한테는 맞고 구약이 유대인한테만 국한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람들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경전으로 포함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보편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저의 말씀은 뭐냐 기독교인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미완성으로 되었다. 기독교는 뭐 완성된 인간으로 됐고 뭐 불교인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과거에 사는 사람 아담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미래의 사람도 다 미완성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출발한 거야.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진리에 합당하게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간은 반드시 이 영혼은 그걸 영인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이게 연결을 잘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은 뭘 토대로 해서 성장한다고요? 육신을 토로 해서 성장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삶이 이 영인체에게 뭘 준다는 거야? 정확한 좋은 요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요소가 선한 행동을 하면 뭐야? 영인체에게 선한 것이 녹음되는 거야. 악한 일을 하면 뭐예요? 악한 것이 녹음이 되는 거야. 악령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생명이 있는데 성령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성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선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뭐 해야 돼? 사랑과 진리를 뭐가? 영인체가 그것을 감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육신은 감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내 영혼만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영으로만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동물은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뭐예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진리를 이 영체가 교감을 해서 그걸로 교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어떻게 돼요? 육신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생명 요소를 주어서 이 육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영인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은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야?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네.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세상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고 뭐 예레미야고 잘 모르셨나 봐, 뭐 이렇게. 그럼 넌 날 누구라고 하냐? 너 이러는 거야. 그리스도로 사랑하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자식 기특하네 이거.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딱 주잖아요. 천국 열쇠 하나 딱 선물 줬어. 그 진짜 열쇠? 그거 아니죠. 그거 바티칸 궁전에 숨겨져 있나? 그래서 히틀러가 그거 뺏으러 침공을 했나? 그거는 땅에서 천국은 근데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야?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땅에서라는 게 뭐야? 육신을 토로해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또 맺힌다 이게. 땅에서 그 말은 뭐야?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의 완성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뭐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성장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한 토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신을 토로해서 그렇죠? 이렇게 육신이 뭐야? 이제 우리가 육신이 이런 나무와 같다면 나무는 사과나무로 뭘 보자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거죠? 나뭇잎을 보자고 사과나무를 키웁니까? 열매를 보자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성장하는 건 무엇을 보자고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열매를 맺자고 보는 거죠. 왜? 인간은 영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계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온 것은 온 곳으로 가고 영은 영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야? 정한 이치야. 육신의 사명을 다했으면 육은 땅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영계가 좋은 세상이야? 지상이 좋은 세상이야? 영계가 더 좋은 세상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더 좋은 곳을 어떻게 예비하러 간다. 영계가 더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하지 나쁜 걸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인들이 막 그 감옥에 잡혀서 콜레스톤 광장에서 막 사자밥이 돼서 죽을 때 있잖아요. 그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죽어 두려워. 막 그렇게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대기했는 줄 아세요? 서로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내가 먼저 사자밥이 되겠다고. 내가 먼저 기름가마에 들어가겠다고. 서로 막 그랬었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려고 그들을 떨지 말라고. 두려움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영계를 막 열어준 거야. 기도를 하면 영계가 막 환상 영계가 막 다 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막 있고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로 죽겠다고 막 성령으로 막 감동돼가지고 영계가 막 열리는 거야. 이 영혼이 이게 연결 막 다 보는 거야. 느끼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냥 서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웃고 죽는 거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로마 사람이. 근데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자밥이 뜯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죽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 속에 예배 드리는데 그 무덤에 와서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평화는 여기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훨씬 더 좋은 세상. 그러니까 성령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되잖아요. 다. 그렇죠? 그거는 그 육신에 대한 패배자예요. 죽음에 대한 패배자예요. 죽음의 승리자는 뭐예요? 이 육신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죽음의 승리자예요. 진정한 그 사람이 삶의 승리자예요. 그렇죠?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개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됐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됐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영계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런데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열매를 영혼을 잘 맺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려는 이건 이제 서론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자 아까 제가 이제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이수신 장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수신 장은요? 안 믿었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지옥 갔어요? 아이씨.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지옥은 안 갔을 것 같아. 나보냈는 거 아니야? 응? 나보냈는 거. 자, 아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야? 저 서울역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조상들은 그냥 다 지옥 갔을 거야. 200년 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전에 태어난 사람 다 지옥 간다. 아닌 거죠. 응? 그러면 구약 사람들도 다 지옥 갔나? 모세, 엘리야 다 지옥 갔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디 가는 거 오는 거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천국의 개념, 지옥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거는 뭐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합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한 것이 땅에 묻어서 나무가 돼서 새가 날라오면서 막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국은 네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은 뭐야? 열쇠를 땅에다 줍니다. 그렇죠? 어디 그래? 그러니까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의 삶이 성스럽게, 그죠?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으러 갈 때 천국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도표를 하나 좀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보죠. 아담 헤아가 아까 했죠. 잘 성장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다가 타락을 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렇죠? 타락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은 지역과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해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삶이 되는 거지. 참 기뻤더라. 하나님도 기쁘시고. 근데 이 아담에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기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 아벨을 낳고 이 아담에아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았어요. 그럼 이게 쫓겨났다는 게 뭐 공간적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무소무지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에덴 동산하면 어떤 뭐 지역적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거기 하나님이 주관하면 그거는 뭐야? 에덴 동산이고 그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해가 우리 그런 거죠.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데 진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사막이 많았었어요. 아주 살기 힘들어.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은 젖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신령한 젖은 이게 말씀과 같은 것이고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죠? 사랑과 같은.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주관하는 곳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심령이 뭐야? 떨어졌다라는 거, 타락했다라는 건 뭐야? 심령이 떨어진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내용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사탄 말이 맞았겠네. 먹는 날에 안 죽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먹는 날에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의 주관권. 이게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말해 죽음이라는 거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랑의 진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망권 내에서 우리가 생명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거는 생명권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건 사망권이고 진리와 사랑이 없는 건 사망권이고 진리와 사랑이 있는 것은 생명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은 성장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육신이 그동안은 하나님 중심 삼지 않은 육신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삼은 육신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해서 부활된 삶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생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한다는 영원하게 산다는 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럼 뭐예요? 내가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0절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죠?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율법사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가 뭐 영생이라는 걸 뭐 아냐 도대체. 한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야?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것이 영원히 삶이라는 거야.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런 말 나오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라. 그 말은 뭐야? 몸과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라. 번성하라는 건 뭐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확장시켜라. 이런 내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간이 뭐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야. 사랑의 사람이 돼야.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죽은 영혼이 우리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항상 우리가 뭘 이해를 잘 해야 되면 개념 정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살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우리 다시 살아야 돼. 삶을 살아야 돼. 산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부활에는 근데 두 가지의 인간은요.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내가 그랬죠. 아까 이순신 장군 그 사람 죽었죠. 육신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부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부활 다 받아야 되죠.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해야 돼. 죽은 사람도 부활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육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죠? 육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부활해야 되죠. 왜? 예수 안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건 죽은 사람이죠. 그죠?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왜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면. 혼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왜? 인간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 이웃. 내 여자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와 뭐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삶을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되는 거죠. 죽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돼. 죽은 사람도. 다시. 그리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반드시 무슨 생활이 있어야 돼? 육신을 토로해서 내가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육신 사람들. 근데 육신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었어? 못 들었어? 제대로. 어느 정도는 들었지만 율법은 들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 그럼 들어야 되죠. 와서.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복음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부활은 이 중생 부활이 끌까요? 천만한 말. 부활은 중생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어요? 재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 부활은 뭐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활. 또 재림 부활은 뭐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이 없는 사람. 저는요 강의를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이 굉장히 영적 수준이 다 높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떤 것은 이해하고 어떤 것은 안 들어본 말씀이다라는 걸 저는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사실.
누가 어떤 얘기를 주장해도 아 저거 어느 파의 어느 이단의 교리고 저거 어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경험도 좀 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림부활, 육신부활이나 재림부활하고 중생부활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재림부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왜 두 종류로 저렇게 말씀하느냐? 죽은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다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 다 구원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자신인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생활을 하면서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말씀 듣고 육신 생활 잘 해가지고 내가 성장 과정을 잘 거쳐서 그렇게 시대적 혜택이 나는 있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시대적 혜택. 이러니까 나는 중생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하면 재림 부활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한 거예요. 이건 중생 부활이라고. 중생해야 되잖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게 뭐야? 사탄에서 뭐야? 누구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 사랑과 진리에 그런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받느냐?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자, 변화산상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변형대사. 이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저희 앞에 제자들 앞에 변형대사 얼굴이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보여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에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나는 누구 뭐 이렇게 쭉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불의 선지자, 대표적인 그런 예언자적 선지자, 이건 제사장적 선지자, 대표적 선지자잖아.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말씀을 보이는 거야. 왜 내려왔을까? 영적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죠? 부활 받아야 되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부활을 받으려면 누구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누구?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또 육신을 토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육신이 있는 사람들을 원래 모세는 사가자는 협조했어요. 사가자 뭐 영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협조라고. 엘리야도 협조를 했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한테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명을 하니까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옆에서 협조를 하면서 자기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협조를 했어. 더 올바른 삶에서 그냥 영이 부활돼야 안 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협조해가지고 자기 육신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하려면 육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시대적 혜택. 그 신약 시대가 열렸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구약 시대는 아직 안 열렸으니까 신약 시대가 되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거야. 시대적 혜택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래서 이렇게 내려. 그래서 이것이 뭐야? 재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느 특정한 교파의 이야기인데 내가 요거는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시천지의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의를 해서 이 영인체가 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14만 4천 영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14만 4천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1차 14만 4천이 1차 그게 이제 형성이 되면은 왜 이제 영이 내려와서 이제 신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성격 구절이 2구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내가 신천지 사람들이 육신 갖고 영원히 산다는 거 피피 묻잖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전부 막 조롱도 하고 육신이 뭐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자기가 은혜가 됐는지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의 중심 구절이에요. 너희가 시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내가 예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받으자는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야.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이건 영혼이야. 이거는 뭐 확실하게 여기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영혼이야. 영혼. 예, 한마디로 이제 저 죽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그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게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누가 그리스도가 임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누구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있는 거야.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말을 무조건 다 믿는 거야.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야. 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는. 예. 저 맞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야. 신천지 교리 들으셨어요. 맞죠 이거? 자,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냐면 이 영혼들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신천지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천지 사람들. 예, 선택된 14만 4천. 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 잘 들어주세요. 예, 또 근데 이거는 성경 이 구절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이나 좀 쉬운 성경,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다 그걸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원어는 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쉬운 성경이죠. 쉬운 성경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좀 더 이 현대어로 잘 이해시키게 해주는 것이 쉬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어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봐요. 내가 먹게 보자.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렇죠? 선지자를 구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야. 영혼들과 여기까지입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구절이 이 짐승의 우상을 받자고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천지 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죠? 이 옛 짐승과 우상과 저런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 이 뭐야? 영혼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 이게 20장에 있는 이 20장은 누구에 대한 부활장이에요? 이거는 영혼들의 부활장이에요. 먼저 순교자들의 부활장입니다. 20장 전체 자체가 육신의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치라까지 사요. 이것이 뭐야?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또 해석도 나오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가 첫째 부활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혼들, 먼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먼저 순교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오전에만 잘 봐도 알아요. 이건 다 영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과 육신의 합이라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뒤에 해석하잖아요. 첫째 부활이라고 이 사람. 맞죠? 이거는 오피스텔 아니고 오피스. 예, 이거는 영혼들에 대한 육신을 사는 뭐 신천지나 어떤 특정한 교단의 지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동을 사무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다 순교자니까 선한 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한 영이요. 이 육신한테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영은 절대로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와요? 조금 나가서 얘기하시면 되죠, 목사님. 제가 같이. 금거래소. 금건에서 찍어와야? 네. 그 지나서. 아이고 서로 무성무성하니까 둘 다 헷갈리네. 금거래소 건물이라고 하세요. 한국공인 금거래소 나오네요. 네. 자, 이거 하나 봐요. 아까 내가 그랬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떤 특정한 교인만 그렇게 살고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뭐냐면 모든 영혼이 완성되려면 육신을 털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육신에는 뭐야? 한 영혼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한 육신에 두 영혼이 있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내 원래 갖고 있는 영이. 내가 만약에 이 영혼을 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 육신을 토로해서. 난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성장하려면 내 한 몸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내 영혼이 성장하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나한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윤경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미친놈이죠. 한 육신에 두 영이 있으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지. 왜? 그런 사람 막 헷갈리게 살잖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살다가 어떤 때 저렇게 행동하다.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왜? 한 육신에는 한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요, 육신은 굉장히 중요해. 죽어보니까 육신이 더 중요한 걸 알아. 왜? 육신을 털어야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더 완성되고 부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악령은 남의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침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있죠.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도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비파를 쳐서 쫓아내주잖아요. 그럼 막 다른 영이 들어오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하잖아요. 아니 신약에서도 봐봐요. 신약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자. 이거 좀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도 이렇게 쫓아내달라고. 그렇죠? 악령은 막 남의 몸에 들어가요. 왜? 허락도 없이 막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이거 뺏어서 좀 써보려고. 왜? 죽어보니까 이게 완성이 안 돼서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털어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약간 흔들흔들한다든가 영혼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는 거잖아요. 잘 충격받는다든가 같은 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영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성경에요, 선한 영이 들어왔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내가 믿을게요. 한 군데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선한 영은 절대로 남의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한 육신에는 한 영만 털어해서 성장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한 영을 아니까 옆에서만 도와줘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겠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아까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제자 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협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자들 몸에 안 들어갔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제자가 괴롭고 힘들고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영은 절대로 남의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원칙. 그래서 이 악령은 간혹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14만 선한 선지자 영이 순교자의 영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영원히 된다? 그런 것은 그런 원리 원칙이 없어요. 순교자는 절대로 남의 몸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내용. 이건 영혼들에 대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이 영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보고 5절을 보면 안다. 이 사람은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영혼들의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재림 부활, 중생 부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완성되는 그 원리 원칙을 알아야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